제가 우리 한성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에 바라는 거는요, 물론 지금 우리가 제가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많이 주장하지도 않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말씀, 기도 이런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지금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물론 말씀으로 튼튼히 서가는 교회, 기도의 영성이 있는 교회 좋지만, 우선 외부에서나 보나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보나 하여간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찬양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를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찬양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이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찬양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자기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며 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기도도 있죠. 기도는 아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주님과 매일 함께 사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매일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성 가운데 하나하나 갈 것 중에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말씀도 중요하죠. 매일 지금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장 잘 사는지 안 사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는, 이렇게 외부 사람들에서 딱 드러나는 거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오나라 남진과 같이 있을 때는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고향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에요. 가장 큰 고백이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외적인 조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크예요. 어쨌든 마이크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가 조명이에요. 조명이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약해요. 지금 마이크도 되게 약하고, 시설들이 쉽게 말하면 마이크 소리 되게 전달력이 떨어져요. 잡소리도 나고 라디오 소리도 나고, 굉장히 이거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재정적인 여유만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만약이라도 새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이 시스템에, 이 마이크 시스템. 왜냐면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어딘지 아세요?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을 통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설교에 집중하게 만들고, 찬양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성극을 하잖아요. 성극하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 목소리 키우는 거예요. 이게 부흥하는 3대 조건이에요. 외적인 조건. 성도들의 목소리를 뭘로 키우느냐? 찬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세 가지 외적 조건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 마이크 시스템이 다 좋대요. 두 번째 조명이 좋대요. 세 번째 찬양 소리가 다 크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찬양 소리 크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에 대한 표징이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요. 이 찬양이 언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시편 145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45편 1절 2절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했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 찬양했대요? 날마다. 그리고 언제 또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영원히 찬양하겠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힘임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처럼 고난의 때를 많이 겪은 사람도 없거든요. 인생에 가장 시련이 많고 굴곡이 많은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이 쭉 지금 큐티를 하시고 계시니까 다윗의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다윗처럼 인생이 험악한 때가 없거든요. 됐다 싶으면 넘어지고 막 반역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운 때를 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다윗은 뭐예요? 찬양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의 영성의 비밀은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은 바로 우리가 비록 또 떨어지고 또 낙심할지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입이 내 입으로 끝없이 고백하게 만드니까 자꾸 노래하게 만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할 방패시요. 내 입으로 계속 하잖아요. 같은 노래를 한 번 반복하는 동안에 그게 몇 번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걸 노래를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속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계속 나오잖아요. 힘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게 되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에게 이끈다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힘과 능력이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부터 건지는 힘이 되어버린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끊겨지는 순간 낙심이 와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도도 잘 돼요. 바로 이 기도와 찬양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유사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그 음조를 달았다는 것과 하나는 음조를 달지 않고 읊조린다는 것과 좀 요 둘 차이인데요. 약간 물론 형식도 조금 다르죠. 운율이 있고 없고 하지만 둘의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찬양의 대부분이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늘 제가 방금 시편 145편을 봤지만 지금 시편의 대부분의 곡들이 우리가 노래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도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로 시작해요. 끝나는 거는요. 똑같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로 끝나요. 근데 중간 내용들은요. 다 기도예요. 가히다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145편을 예를 들죠. 1절,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내용이죠. 중간에 볼까요? 네, 시편 그 다음에 18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뭐를 들으세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로 찬양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다음까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나요. 기도와 찬양과 기도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기도해야 할 때 가장 우리가 찬양 뜨겁게 부른 때가 언제예요? 기도해야 할 때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가장 찬양을 뜨겁게 부를 때는요 대부분 교회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찬양 뜨겁게 부르지 않고 바로 기도 시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이게 기도문이 잘 안 열려요.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앉자마자 주여 했는데 쑥 들어가시는 분은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대부분요 일상에 지쳐 있거나 내 삶에 바쁜 것들이 내 눈 속에 대부분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이게 이제 잔영이라 그러는데요. 내가 이거를 보고 다시 이쪽을 봤을 때 이쪽 것이 내 눈 시야에 비록 없지만 잔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거를 자꾸 많이 보고 이렇게 다시 주님을 보잖아요. 안 좋은 게 여러분 눈을 대부분 잔영 속에 남아 있어요. 실제 그거는 실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잔영이라는 게 남게 돼 있어요. 내 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살 때 막 지금 안 좋은 거 보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자리에서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다가 교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에 안 좋은 거 싸운 거 봤던 자녀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는데 바로 주님이 얼굴이 보여요? 천만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왔으면요 대부분 그게 남아요. 아까 돈을 갖다가 내가 팁을 덜 받았는데 했으면 팁이 진짜 제 눈에 여러분 눈에 남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끊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쑥 못 들어간다고요. 대부분 쑥 들어가는 사람은 오는 동안에 이미 마음 정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속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 정리가 되신 분들이 왔을 때 쑥 찬양의 세계나 쑥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찬양도 제가 해보면 아는데 첫 곡 할 때 뜨겁게 확 열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첫 곡 할 때 뜨겁게 시작하는 교회는 젊은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벌써 마음을 열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세게 팡 치고 나가도 대부분 따라와요. 또 강력한 충격을 주면서 그들의 다른 생각을 날려버리면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첫 곡을 세게 팡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년 예배 찬양 인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천천히 시작하죠. 천천히. 그리고 힘있는 곡을 뒤로 빼는 거예요. 이게 곡 선정을 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막 아무리 처음에 힘센 곡 찬양곡 하고 싶어도요 전혀 기쁨이 안 올라와요. 마음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천천히 열리는 곡으로 처음에 할 때 보통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 속에 있던 찬양이 내 눈 속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찬양은 좋은 게 뭐냐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얼굴을 내 앞에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그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관상기도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그리면서 찬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차 멀리 있던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잖아요.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절대 뗄 수 없어요. 반대로예요.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기도 한참 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내 입에서 곡조가 나오든 뭐 곡조가 안 나오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막 하다 보면 어느 사람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놀랄 필요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짝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찬양을 할 일이 있어야지 찬양을 하지요. 진짜예요. 제가 찬양하시라 그러면 진짜 찬양을 할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예배 때, 그렇죠? 예배 때를 딱 떠나서면 잘 찬양을 안 하게 되죠. 우리 입이 잘 닫히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을 보면은요 언제 찬양을 주로 하냐면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연습할 때. 찬양 대회는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일상분들은 평상시에 잘 안 해요. 찬양을 잘 안 하다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오늘 다윗이 아까 시편 145편을 보니까 언제 찬양한대요? 날마다 찬양한대요. 날마다. 그 날마다에게는요 좋은 날도 포함되지만 안 좋은 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날도 포함되지만 어떤 날도 포함된다고요? 안 좋은 날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는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많이 쓴 거는 다윗이 좋은 날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는 안 좋은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했고 찬양을 만들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날에는 노래방 가고 기분 안 좋은 날에는 TV를 틀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대요. 그 언제라도 내가 비록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럼 원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차 안에 앉았을 때, 운전할 때 찬양할 수 있죠. 노래를 직접 해도 좋고, 정 힘드신 분은 찬양을 들으셔도 좋죠. 또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할 수 있지요. 아니면 일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손님을 마주 대하고 노래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싫은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 있을 때, 그죠? 갑자기 혼자 이제 화장실을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주방 같은 데서 일하실 때는 혼자 그릇을 닦는다거나 이럴 때 찬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님과 나와 1대1로 딱 대면하는 순간은 뭘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요즘에 너무 바빠서 그 순간마다 암송하고 있죠. 그치요? 그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고 내 순간에서 혼자 있는 순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 없이 나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면, 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짐을 막 쌓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하면서요? 코스모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찬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요. 이 찬양만 하면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도 삼촌의 눈물이 툭 떨어진다, 이런 찬양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우리 교구에만 특별하게 한 교구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통 이제 교구를 담당하면 보통 한 15개 정도의 구역이 이렇게 배정됩니다, 목사에게. 제가 이렇게 각 구역장님들 불러놓고, 각 구역장이 각 구역별로 자기 구역의 그 주요 찬양을 하나씩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역 찬양입니다 하는 무조건 찬양 하나씩 만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가가지고 이 구역 그 찬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바로 혼났습니다. 시키는 거죠.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 구역은 뭐냐면 우선 그 찬양 부르고 나머지 찬양 다른 걸 불러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도 가끔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가정의 찬양을 하나씩 만드십시오. 왜냐면 찬양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부르는 찬양. 제가 신방 갈 때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잘 불러드리는 찬양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그랬어요. 당신 18번 되는 찬양이 뭡니까? 이런. 이게 나쁜 표현이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으로 불러드리는 찬양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고요. 있으세요? 네, 찬송가에 최소한 한두 곡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성가에도 한두 곡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부르면 막 울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힘들 때 부르는 거 있죠. 진짜 힘들 때 부르는 찬양. 그게 진짜예요. 저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낙심되고 힘들 때는 탁 앉아가지고 그 찬양 불러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특별히 이 자기가 그 찬양의 은혜를 가졌잖아요. 이 찬양의 은혜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양이 많이 확산될 때는 다윗 때예요. 다윗 그 역대상 6장을 보면은요, 다윗 때에는 그 나라에서 찬양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세웠죠. 저 누굽니까? 헤만이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삽이나, 그 다음에 여두둔 이런 사람 나오죠. 근데 역대상 6장에 보면 헤만, 아삽, 그 다음에 에단이 나와요. 에단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89편을 쓴 저자예요. 88편은 누가 쓴 시예요? 헤만이 쓴 시. 89편은 그 에단이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사람 이 찬양 전문가들이요, 다윗을 닮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들을 만들어내고요, 막 이랬다고요.
영향력이 찬양에 대한 영향력으로. 특별히 에바는요, 이 그 노재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주자였어요. 어마어마한데 당시에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을 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연주가만 4,000명. 그러니까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 몇 명이요? 4,000명. 그럼 우리는 11조만 드려도 몇 명 있어야 돼요? 몇 명이요? 왜 그러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 우리가 11조만 한다 그래도 우리가 몇 명 있어야 돼요? 400명. 그죠? 근데 너무 많아요. 101조만 하죠. 몇 명? 40명. 제가 꿈꾸는 인원은요, 40명입니다. 우리 교회 최소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40명은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하시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미래를 생각하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4,000명 되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혼자 시작했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은 찬양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점차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특수화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 또 붙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사람들 놔뒀으면 딴 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 걸 했을 사람들인데, 그죠? 우상에 찬양했을 사람들인데 자꾸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낮춰놨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를 보면 악기라는 거는 그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겁니다. 퉁소를 처음 만든 게 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별로 사실은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하느냐예요. 무슨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드럼을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예요. 드럼이 술집에 앉아있으면 딴따라가 되지만 여기에 앉아있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나 풍금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악기라 생각하지만 루터나 켈빈은 저 오르간을 하나님 그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휘파람 소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상관없이 어떤 악기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악기라면 다 사용이 가능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이 되니까 언제 찬양해요? 오늘 시편 89편은 특별히 에단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어때요? 절망의 때, 나라기 때 이제 자기들의 잡이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임금이 반란으로 쫓겨났으니까 잡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가 이거예요. 얼마나 훈련들이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은 돈 벌려고 찬양한 사람들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요. 자기는 지금 그 절망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만큼 강한 능력과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뜨거운 힘을 가진 거는요, 찬양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더니?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예,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요. 교회에 힘이 있으려면 찬양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찬양이 먼저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찬양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뜨거워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계속 기도 전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 눈을 잔상으로 가리거든요. 찬양하면서 그 뜨거운 열기로 이 잔상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비닐들을. 그러면 내가 주여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백성들은 얼굴이 펴져요.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신 분 보셨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혜가 깊이 임하면 절대 내가 이러고 출혈을 못해요. 세상에 이거 할 때만 보통 은혜 나오지 대부분 나머지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찬양의 은혜가 오면 대부분 은혜로워집니다. 내가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은혜로워져요. 표정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뜨거운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뜨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여러분의 엉덩이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막 들썩들썩 하셔야 돼요. 찬양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가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런 찬양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세요? 천만에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뛰는 것보다 10배는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좀 발이 무겁거든요. 아이들이 서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못 뛰거든요. 장년부는요 똑같습니다. 장년부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다윗은 노년에도 여전히 찬양을 했어요. 20대만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만든 거는 왕이 된 이후이잖아요.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선설하며요. 당연히 우리가 신자된 바라면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내가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맞는 바라고요. 그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누려요. 어떤 복을 주세요?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 찬양의 은혜의 빛으로 빛이 난대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복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찬양하는 자에게 임해요. 15절에 다시 뭐라고요? 복은 누구에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서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가 비치니까. 이 사람들은 힘든 거 어려운 고통 별로 생각 안 하고 찬양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해서 다니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삽니다. 이들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걸로 해서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들의 환경 때문에 찬양하고 안 함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총으로 찬양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니 그들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에 누구를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죠.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의 잡는 손을 잠깐 놔버리잖아요. 그러니 복이 안 오거든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사니까 힘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이 임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잘 못 누리는 이유는 좋을 때는 하나님 손 잡지만 힘들 때는 바로 놔요.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이 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놓고 돌아서고 있으면 바로 입에서 푸념과 불평이 나오거든요. 놓고 있는 거죠. 복이 안 오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가 생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빛에 나오는 은총이기 때문에 힘들든 안 힘들든 상관없이 찬양하거든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습관처럼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이 일어나든 길을 가든 항상 여러분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찬양이 입에 배이지 않으면요, 쉽게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주의 능력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10년 뒤가 그려집니다. 그때는 모든 부서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찬양팀들이 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찬양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메인 예배에는 이 세션들과 클래식과 공존하는 우리 교회는 몇 개요? 40개의 악기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호산나 악기팀의 키보드만 해도 몇 대 엄청 많죠? 거기는 키보드만 쫙 쓰고 치죠? 키보드로 다 연주하는. 그런데도 이게요, 기가 막혀요. 거기서 드럼 소리, 무슨 소리 다 나와요. 저게 요물단지거든요, 저게 소리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연주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앞에 찬양 가운데 능력으로 나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